감사합니다. 4월 마지막 날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마치게 도와주시고 5월에 시작하는 일들 위해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음성 성령 충만 능력으로 세임 얻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의 머리를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 머리를 주소서. 사람들이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요리를 해요. 요리를 아무리 가르쳐도 요리를 못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죠. 요리머리가 없다. 그런 사람 나중에 요리하는 일에 빼버리죠. 재료를 좋은 거 사주고 아무리 가르쳐도 요리를 못합니다. 공부를 합니다. 애들. 아무리 좋은 학원 다 가르쳐 청담동 아니라 일타 강사를 붙여도 공부 안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요즘 그렇게 얘기하죠. 유전자다. 공부에 유전자가 없는 애들은요, 공부시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공부머리가 없다. 공부머리 안 되는 애들을 아무리 공부해야 소용이 없죠. 여러분, 일을 합니다. 일을 가르쳐요. 일머리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일에 채를 잡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구조를 파악 못하는 것이죠. 일머리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일을 시키면요, 일을 더 망칩니다.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을 무엇을 시킬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먼저 머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요. 일을 하는데 일머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머리 없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게 끔찍한 거거든요. 머리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 이게 좀비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왜 기도가 안 되나? 기도를 가르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데, 예배를 가르치는데 안 되나? 이유는 기도머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머리가 없고. 근데 본인들이 그거 관심이 없어요. 세상 노는 머리는 기가 막힙니다. 내 이득 취하고 그런 머리는 기가 막혀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죠. 내가 부모예요. 돈이 엄청 많아요.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그러는데 자식이 돈머리가 없어요. 경제머리가 100% 날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애통하죠. 부모는 이게 애통해갖고 우는데 자식은 그 머리 자체가 없으니까 본인이 괴로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기도해라. 얘들아 엎드려라.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죠. 왜 그래요? 기도머리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가슴이 아픈데 제자들은 기도 머리 자체가 없으니까 이게 아프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라 그래도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게을러서 여러 해 반항 다른 거? 아니, 기도 머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걸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 머리를 주세요. 그럼 이 기도 머리는 어떻게 생기는가?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으면요, 여러분에게 없던 머리가 생깁니다. 이걸 뭐라 그래? 지혜라 그러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못하니까 기도 머리 없음을 인정하고 기도 머리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거부터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저 머리를 받고 싶다. 세상에 나가면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중학교 때 우리 반에 천재가 있었어요, 거의. 쟤는 어떻게 저렇게 공부하나? 그럴 때 나도 저런 머리를 갖고 태어났다면. 미래 사회는 이제 AI 시대죠. 이해하세요? AI가 뭔지? 빅테크가 뭔지? 아줌마들 이런 거 하나도 모르잖아요. 근데 관심도 없어요. 괴롭지도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로봇의 종이 될 겁니다. 진짜.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어떻게 만들어냈지? 그걸 어떻게 만들어냈지?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저 원리들을 발견하고 컴퓨터로 어떻게 저런 거를 발견하고 이런 거죠. 우리 애통함이 없어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애통함이 있으시죠. 왜 나는 저 머리가 없나?
이게 있어야 와서 엎드리게 되는 거죠. 나 어떻게 살지? 우리 애들 어떻게 살지? 그럼 그 머리가 없는 걸 우린 웃지요. 하하하, 없을 수도 있죠. 꼭 그게 있어야 되나요? 그 머리 없이 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머리에 뇌가 있잖아요, 뇌. 그 한쪽 그냥 통째로 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아파하셔야 돼. 우리 애는 왜 저 머리가 없지? 예배 머리가 없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거. 기도 머리가 없지. 죽어도 깨어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받아. 이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받아.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받았죠. 근데 성령을 받을 때 사도들만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래서 기도를 하면 처음엔 사도들이 기도를 인도했죠.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없던 머리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끌고 이끌어야 되는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그 머리를 주시는 거죠.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머리십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하나 더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 머리 갖고 안 돼요. 기도를 하는데 베드로에게 얘야 여기 너희 아픔이 있다. 가룟 유다가 자살해가지고 그러니 이거 치유하기 위해 새 사람 세워라. 그 베드로 머리에서 절대 나오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거죠. 그 마띠아를 세우잖아요. 어떻게 세워요? 제비뽑기로. 그 다음에 부흥이 일어나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는데 구제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베드로 머리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거. 성령께서 7집사를 세워 구제와 말씀을 나눠 너네는 본질에만 집중하라고 역할을 나누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월이 지나니까 이걸 베끼죠. 베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서 머리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성령이 그 머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애통해 하셔야 돼요. 근데 원수 마귀도 여러분에게 머리를 주죠. 사기치는 머리, 기가 막힙니다. 거짓말하는 머리. 어제 말씀 나눠줘 회개기도 하얀 거짓말. 기가 막혀요. 어제도 TV에 보니까 27살 먹은 여자가 결혼한다고 그 남자들하고 다 약속을 해놨다가 우유에다가 약을 타갖고 또 죽기 직전까지 만들고 핸드폰 몰래 봐서 비밀번호 캐내서 돈 다 빼내고 남자 카드로 몇백만 원 긁어내고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 당한 남자가. 그런 머리는 어디서 왔나? 그건 사람에게서 오는 머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 권세가 주는 마귀의 머리가 하나 더 생긴 거죠. 교회 안에도 그런 자들이 앉아 있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나? 저런 머리를 하나? 여러분 우리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을 나누는 거죠. 중요한 것과 안 중요한 거. 일에 여러분 이렇게 중요성과 경량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이건 사도가 할 일, 이건 성도들이 할 일. 근데 성도들도 그 일을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야? 기도해야죠. 그래야 구제의 머리가 생기는 겁니다. 섬김의 머리가 생기는 거. 그걸 그래서 은사라 그러는 거예요. 저분은 그 머리가 없네. 여러분 그래서 구하세요. 뭐든지 앉아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머리가 생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나가서 여러분 결혼해갖고 엄마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처음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저희 또래가 엄마 아빠 되는 나이가 됐어요. 할아버지. 우리한테 배울 게 없어요. 70년생들한테. 70년생들은 날라리예요. 오렌지족들 지들밖에 몰라요. 근데 거기서 보고 자란 애들이 뭐를 알겠어요. 지금 20대 애들이 엄마가 다 70년대생인데 그 엄마들이 뭘 할 줄 아는 게 헌신을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데요. 그 밑에서 난 애들이 결혼하면 더 그러겠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아내의 머리를 주세요. 아내의 머리. 하나님, 남편의 머리를 주세요. 그 머리 갖고 가잖아요? 싸움밖에 안 납니다. 서장훈 나오는 이혼 조정인가? 제가 그거 딱 한 번 봤어요. 야, 진짜 얼마나들 무식한지. 신부하고 남편들이요, 다 이상해. 왜 그래? 그 머리가 없으니까. 여러분, 결혼하는 가정에 제가 기도해 드리고 싶은 거. 주님이 저 신랑의 머리가 되어 주시고, 주님이 저 아내의 머리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주제는 뭐예요? 교회론인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가 머리가 되지 아니하시면 교회는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좀 배우고 똑똑하고 오래된 사람이 머리 하려 그래요.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엎드려서 뭘 구해야 돼요? 성령. 주님이 우리 가정의 머리 되어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머리가 되어주세요. 예전에 엄마들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특별히 할머니들, 손주들한테.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시, 키가 자라고, 나중에 뭐예요? 머리가 되게, 나아가서 꼬리가 아니라 머리 되게 하옵소서. 그 머리가 공동체의 어떤 조직의 대가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주님이 머리 되심이에요. 주님이 머리가 되어주시지 않으면 나가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손을 얹고 물기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랬더니 성도들이 성령 받습니다. 성도들이. 그랬더니 뭐가 들어가요? 기도 머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도 잘하려면, 능력 있게 하려면, 바르게 하려면 기도 머리를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아무리 가르쳐도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언제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죠. 기도 머리가 없어서 그래요.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더니 기도할 줄 아는 자들이 되었어요. 기도 머리를 받은 거죠. 여러분, 그래야 나가서 이 사도들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기도하게 만들어놔야. 예전에도 부흥회 이렇게 다니시는 목사님들 보면 저분들이 일주일 내내 어떻게 저렇게 다니나, 교회가 아무 일 안 생기나? 안 생겨요. 왜 그래요? 그런 교회는 전부 교인들이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부흥회 나가면요, 교인들이 와서 기도해요. 선교 나가면 기도하고요. 근데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어 놓지 않고 목사님이 혼자 돌아다니잖아요. 갔다 오잖아요. 그럼 원수 마귀가 들어와서 교회 주인 됩니다. 제가 예전에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지하실 교회인데 16년 비어있던 교회예요. 16년. 교회를 16년 비워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마귀 떼들이 가득합니다. 영적으로. 매일 새벽 예배를 가요. 근데 교인이 없어요. 혼자 기도하고 오는 거죠. 아내하고. 집은 상암동 쪽이었는데 교회는 발산역이었어요. 거기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루 종일 가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지치잖아요. 어느 날, 나도 한 이틀 쉬자. 그래서 한 이틀 쉬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갔죠. 근데 교회 안에 무슨 비린내가 나요. 봤더니 쪽제비 2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창문 조금 열어놨는데 거기 뒤에 명덕 외구 있었거든요. 산이 있는데 산에서 쪽제비 2마리가 내려와서 창문 틈 사이로 들어간 거죠. 근데 지하실이 깊으니까 떨어졌는데 나갈 틈이 없잖아요. 배고프니까 이틀 만에 한 마리가 한 마리를 잡아먹은 거예요. 같이 들어온 쪽제비가. 그래서 바닥이 피범벅이 되고 한 마리는 강대상 위에 죽어 있더라고요. 야, 근데 제가 치우기가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문을 걷어 잠그고 전화를 했죠. 같은 예비형 선배 형한테. 그 형은 시골에서 커갖고 전화를 했더니 와갖고 마대자루에 자기가 치워주고 다 했어요. 그때 성령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교회 비우지 마. 교회 비우면 쪽제비가 들어와서 주인 되는 거야. 그 쪽제비가 뭐예요? 마귀죠. 하물며 교회를 16년을 비워놨으니 그거를 다 치우려면 영적으로 16년은 기도해야 그게 치워질 거 아니에요. 그 싸움하는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다 치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 애들을 보내시고 교회를 옮기시더라고요.
하물며 여러분 가정을 보세요. 여러분 가정 기도합니까? 그러니 뭐가 와서 주인 되었겠어요? 저한테 철저히 가르쳐 주신 거, 교회 비우지 마. 강단 함부로 넘겨주지 마. 그러면 엉뚱한 게 와서 주인 된다. 그래서 교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머리가 생겨야 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목회 머리. 예배를 할 땐 예배의 머리. 오직 기도할 때만 주신다는 거예요.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머리가 아니라 주님의 머리, 성령 충만. 일터가 변화되길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머리로 더 잘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뭐예요? 사역하죠. 성령이 머리가 되셔서 예수를 증언하죠. 십자가 사건. 사람들이 놀래요. 저들이 이전에는 무식한 자들이 아니었더냐. 어떻게 저렇게 똑똑해졌지? 베드로의 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머리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야 저거 잡아 죽여야 되겠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된 거죠. 말로는.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를 잡아갔다는 거예요. 12사도 중에 첫 순교자가 야고보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잡혀갔다는 거예요. 무교절 기간이래요. 또 1년이 지났나 보죠? 무교절 기간은 뭐 6월절, 예수님 죽은 때. 그래서 이번에는 잡아다가 아주 군인 넷씩. 베드로는 이제 찍혔어요. 자주 잡혀가. 근데 이번엔 세게 이게 막는 거죠. 옥에 가다 아주 그냥 말씀을 보면 삼중으로 가다 놓은 것 같아요.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본인도 지쳤나 봐요. 두들겨 맞았는지 지쳐 잠이 드는 거죠. 베드로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잠이 드네. 그랬더니 누가 기도해? 5절.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누가 기도했어요? 교회는 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동역자가 아니고 교회라는 조직, 교회라는 공동체,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 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를 뭐 만들어야 돼요? 친교하는 교회? 잘 노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 아니요.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기도가 바뀝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면 개인 기도죠. 그러나 오늘 성도들이 다 모여서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머리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걸 내가 혼자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인지, 이거는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인지, 가정에서도 이걸 내가 혼자 끌어안고 있어야 될 문제인지, 남편하고 아내하고 함께 끌어안아야 될 문제인지, 그런 머리를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애들도 알아야 될 문제인지, 애들이라고 무조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집이 이렇게 어렵구나. 엄마 아빠가 이렇게 힘들구나. 우리 집이 망할 수가 있구나. 그럼 내가 아꼈어요. 이게 마지막 공부구나. 돈을 못 대주시는구나. 애들에게도요, 여러분, 가르쳐줘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 그 머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혼자 해야 될 건지, 같이 해야 될 건지, 부모님께까지 알려야 될 건지, 머리가 없어요. 무조건 나 혼자 끌어안고 있어. 그럼 망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은 이 베드로가 잡혀간 문제는요, 성도들이 각자 기도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될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 만들려고 문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교회도 기도해야지. 함께.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문제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분별해야 되는 거죠. 이걸 목사가 기도해야 될 건지,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될 건지. 그럼 최고의 고난은 뭐예요? 베드로가 잡혀가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 문제를 줍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을 봤는데 그분이 암에 걸리셨더라고요. 암에 걸리니까 암 수술을 하러 가는데 나중에 그분이 간증하시는 거예요. 교인들이 막 연락이 온대요.
옛날부터 그랬대요. 목사님 피곤하니까 병원에 다니는 분들이 목사님 건강검진 한번 받아봐요. 버티다가 어느 성도분이 계속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예약을 해놓은 거죠. 목사님이 한 게 아니라 교인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건강검진을 그랬더니 거기서 폐암이 발견됐네. 혹시 여러분은 제가 피곤하면 목사님 병원 예약했으니까 가보세요 그럴 분 계세요? 아, 목사님 되게 지쳐 보인다. 목사님 저기 밥이라도 드세요. 이분들에겐 그런 머리가 있는 거죠. 그랬더니 폐암이 된 거예요. 수술을 받으러 가는데 수술을 받으러 교회 화면에다가요. 담임 목사님 수술 들어가기 1시간 전. 온 성도들이 나와 기도합니다. 지금 입원실 들어감, 수술실 들어감, 기도해요. 수술 시작. 시간 카운트다운 들어가요. 수술 4시간째. 몇 시간째. 온 성도가 기도한다니까요. 그분도 깡이 좋으신지 수술하시고는 다음 주에 와서 또 설교해요. 이러시면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저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얘기 안 해도 스스로들 모여서 이건 기도해야 되는 문제야. 그러니 교회 예배당이 빌 틈이 없죠. 누구네 집에 뭐가 생겼대. 어려운 일이 생겼대. 야, 이건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일이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거지. 이거는 교회가 기도해야 될 일이야. 이건 개인이 기도할 일이야. 교회가 기도할 일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야 어떻게 기도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어떻게 기도했다는 게 간절히. 성경에 보면 간절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간절히. 성경에서 이 간절이라는 대목이 나올 때 꼭 따라오는 게 뭐냐면 횟수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횟수. 수로베니게아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기 딸을 살리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걔에게는 줄 게 있지만 너희들에겐 줄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러 온다고 다 칭찬받는 거 아니에요. 나 기도하는데 왜 칭찬 안 해주지? 예수님이 너 걔보다도 못해. 그런 얘기 들으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존심이 상해갖고. 근데 그 여자는 계속 부르짖는 거죠. 괜찮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시고. 간절함은 뭐예요? 반복이라는 거예요. 반복. 계속 간구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확인하고 싶은 건 뭐예요? 네가 간절하냐? 간절하면요. 계속 구합니다. 걸리는 게 없어요. 왜? 내 딸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이 간절한지 안 간절한지 어떻게 알아요? 반복하는가 안 반복하는가. 처음에는 되게 간절하대요. 다음날 안 와. 그럼 그 얘기를 들은 목사만 간절한 거죠. 본인들은 안 간절한데. 가끔 보면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간절해요. 본인들이 안 와. 뭐예요? 놀러 갔어. 딴 거 하고 있어요. 마음은 간절하대요. 마음은 원이로 돼. 그런 거 응답 없습니다, 여러분. 반복하셔야 돼, 반복. 내가 욕을 먹든 창피를 당하든 반복하는 게 간절한 거예요. 진짜 간절하면요.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반복한다니까요. 공부도 그래요. 진짜 간절하면요. 재수 아니라 삼수 아니라 오수 아니라 70 먹어도 공부해요. 간절함, 반복이 간절함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했습니다. 제자들 끌고 갔죠. 기도머리 없는 애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졸아요. 잠이 들어요. 예수님이 돌로 깨워도 안 일어나요. 근데 예수님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하셨죠. 3번. 똑같은 기도를 3번 하는 거예요. 반복할 때 기도 제목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오고 어제도 오고 계속 오는데 올 때마다 기도 제목이 바뀌어. 그럼 간절한 게 아니죠. 예수님은 한 가지만 3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똑같은 기도를 아버지께 계속 묻는 거죠. 아버지, 내가 이거를 피해갈 수 없습니까? 아버지, 이걸 내가 마셔야겠습니까? 또 기도하고 아버지 말씀하세요. 나중에 아버지의 뜻이라면.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바울이 기도해요. 하나님, 제 몸에 이 질병, 사단이 준 질병, 간질이죠. 하나님 이거 가져가 주세요. 몇 번 기도하냐면요. 3번 기도해요. 3번. 고린도후서 12장 8절을 보면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몇 번? 3번. 그랬더니 뭐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응답은 없었어요. 근데 응답인 거죠. 안 고쳐주시는데 그거 너에게 좋게. 반복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잡혀갔어요. 오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3번 이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3번 이상. 그 시간에만 짧게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3-4번. 원래 오늘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간절히 최소 3-4번은 기도하라. 3-4번. 3-4번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3-4번. 최소한 3번은 해봐야지. 될 때까지 해봐야지. 그래서 가위가위보도 3-4번 하잖아요. 왜? 반드시 내가 이기려고.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갖고요. 3번 이상 기도하십시오. 그 유대인들이 하루에 몇 번 기도해요? 3번. 아침, 점심, 저녁 똑같은 제목 3번. 다니엘이 몇 번 기도해요? 3번. 다니엘서 10장 12절로 13절을 보면요.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요. 3번씩 기도하는 거를 일주일로 늘리는 거죠. 그래서 큰 전쟁이 난다는 걸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에 슬퍼하며 일에는 일주일이잖아. 이걸 몇 번? 3번. 우리는 숫자만 베끼죠. 야, 이거는 너무 간절해서 3-4번 정도가 아니라 세일에 해야 되겠다.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아니하고 기름도 바르지 아니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환상이 오는데 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다니엘아, 내가 내게 말한 일어나라. 네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첫날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카엘이 오는 거죠. 네가 기도하기 시작한 날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왜 세일에나 기도해야 돼요? 오는데 못 오게끔 원수 마귀 사단이 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몇 번 기도해야 돼? 3번. 3-4번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머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요? 일머리 있는 사람. 일머리 있는 사람은요. 조직적으로 보면 조직 관리 이런 행정학적으로 보면 일머리 있는 사람은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뭐가 우선 이거 먼저 해야 되지? 일머리 없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몰라요. 공부를 하는데 이런 거예요. 요즘 애들 중간고사죠. 매일 3과목을 봐. 근데 여러분 한 과목은 1점 뺏기 배점이 없는 거예요. 사회 같은 거야. 근데 한 과목은 체육이야. 근데 한 과목은 수학이에요. 근데 난 이과야. 뭐에 목숨 걸어야 돼요? 수학. 근데 머리 없는 애들은 체육하고 있어요. 머리 없는 애는 딴 거 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1교시 시험 시간이에요, 지금. 뭐 해야 돼요? 그럼 1교시 걸 공부해야죠. 빨리 가서. 근데 요즘은 학교가 좋아져갖고 1교시는 또 공부하라고 시험도 없더라고요. 2교시부터 보고. 그러면 뭐부터 봐야 돼요? 1시간 공부하는 동안 3교시 거 보고 2교시 거 보고 1교시 거 보고 마지막에 1교시 거 본 다음에 공부한 다음에 1교시 거 봐야죠. 이거 이해 안 되세요? 근데 거꾸로 1교시 거 공부하고 2교시 거 공부하고 시험 시간 전인데 3교시 걸 공부하고 1교시 시험을 봐요. 망치죠. 그 뭐예요? 공부할 머리가 없는 거죠. 우선순위를 모르는 거예요. 일머리 있는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합니다. 뭐부터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일머리 없는 사람들은 결과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바빠. 그래서 얘기하면 이거죠. 나 수고했는데, 노력했는데 누가 노력 안 했대? 우선순위가 틀린 거지. 그러니까 늘 억울해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피드백을 받지를 않아요. 피드백. 와갖고 뭘 잘못했는지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일머리 없는 사람들은 피드백이 없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애들은 이런 거죠. 처음에 공부를 못해도요. 내가 왜 못했는지를 파악해내요. 아, 내가 이런 부분에 약하구나. 잠을 너무 잤구나. 아, 수업 시간에 이랬구나. 그래서 다음 볼 때는요. 그거를 넘어선다고요. 스스로 피드백하는 거죠. 그래서 공간에만 갖다 놔도 배워요, 애들이. 설교를 할 때도 왜 난 저 설교가 안 되지? 스스로 깨달아요. 들으면서. 아, 난 듣기는 하는데 행함이 없구나. 나는 말씀을 들을 때는 알지만 나가선 다 잊어먹는구나. 그거 외워야지. 가슴에 새겨야지. 할 수 있는 것부터 정해서 실천해야지. 그래서 일머리 있는 사람들은요. 먼저 보고한다는 거예요. 몇 번 보고하는 줄 알아요? 최소 3번 보고한대요. 첫 번째, 일을 30% 정도 진행할 때 보고한대요. 30% 정도 하면 잘하고 있나? 이게 방향이 맞나? 이 정도 했습니다. 30%대 보고를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 나중에 다 해놨는데 방향이 틀리면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 30% 정도 일하면 가서 보고를 해야 돼요. 제가 이 정도 했습니다. 이게 맞나요?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지시해 주세요. 잘하고 있네. 쭉 하면 되겠어. 아, 요거 조금 고치면 되겠네. 그래야 안 틀리죠. 그 다음에 50%대 또 가서 보고한다는 거예요. 절반 정도 했을 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여긴 전문가적인 실력이 필요하고 50% 했습니다. 그럼 그분이 이런 거죠. 저 일이 언제쯤 끝나겠지? 그럼 내 일을 가지고 가서 자기 일에 어느 때 붙여야 될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요리를 해요. 이 사람은 소고기로 불고기를 하고 이 사람은 잡채를 해. 그래서 한 상에 놔야 되는데 소고기 하는 사람이 계속 질질 끌어요. 잡채는 다 했는데 그 중간에 와서 얘기를 해야죠. 50% 했어요. 그래 얘는 다 했는데 그럼 시간 맞추자. 그럼 밥은 언제 퍼야 되겠구나. 사람은 언제 불러야 되겠구나. 그래서 큰 그림에 들어가는 거죠. 내 일만 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래요. 밥 다 먹었어. 이제 고기 볶아 오면 어떡해. 너 혼자 먹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50%쯤 되면 보고를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80% 되면 또 보고한대요.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해야 아름다운가.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몇 번 보고해요? 30%, 50%, 80%.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요. 학문적인 얘기예요. 일머리 있는 사람은 꼭 3번. 근데 여기는 더 해야죠, 우리는. 시작할 때도 물어봐야죠. 처음 0%일 때. 내 마음대로 시작하지 말고 마무리 질 때 100%일 때도 해야죠. 그래서 끝났습니다를 얘기해줘야지. 그럼 우리는 5번 하자고요. 기도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시작하는데 하나님 오늘 이 일 붙잡고 시작해요.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쯤 왔는데 50% 해야 되는데 30%밖에 못했어요. 도와주세요. 마무리해 주세요. 저녁 되면 하나님 이거 큰일 났어요. 정리가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 내가 도와줄게. 마무리되어지는 거죠. 하루에 3번은 3번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가정도 있고 애들도 있고 나도 있고 부모도 있고. 근데 여태까지 기도를 안 하고 살았으니 내 삶이 다 엉망이 된 것이죠. 기도의 머리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머리를 받아야 돼요. 기도 머리를. 세상 다른 거 노는 거 돈 버는 거 즐기는 이런 머리면 그건 기가 막혀. 기도 머리가 없으니까 기도가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3번 이상. 자 봐요. 베드로가 기도했어요? 베드로는 기도 안 했다니까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건 교회가 기도할 일이야. 베드로 네가 담임 목사지만 네가 기도할 일이 아니야. 이건 교회가 기도할 일이야. 교회로 기도하게 시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도하니까 7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는 쇠사슬에 매어 자는데 베드로가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건 가정이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온 가족이 기도하면 여러분 그 약한 자 우리 가족을 향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이거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야. 이건 백성들이 기도해야 될 일이야. 이런 머리가 생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자가 가서 옆구리를 발로 찼어요. 야 일어나.
야, 그만 자빠져 자고 일어나와. 코도 되게 잘 보네. 그 쇠사슬도 풀러주고 다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래요? 꿈인 줄 알았대요. 9절. 야, 내가 이게 꿈인지 생신, 환상인 줄 알았대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교회가 기도하니까 환상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 꿈과 같은 일,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일.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제가 기도해야 될 일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기도시킬 수 있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교회가 안 세워지는 이유는 교회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할 일이 있잖아요. 자식 기르고 먹이고 나머지는 애들이 해야지. 근데 애들이 그 머리가 없어. 나이가 20살, 30살이 됐는데 그 집 망한다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니들이 그 애들한테 기도하세요. 하나님 10대부터 저 간절한 마음을 주세요. 영원히 여러분이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겁이 없어요. 다 해주면 되는 줄 알아요. 애들에게 기도머리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여러분 문을 다 열고 와갖고 첫째 둘째 파수 다 지나요. 세 군데 뚫은 거죠 뭐. 그랬더니 10절 천사가 떠나가니라. 기도의 응답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천사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세일회를 3번을 일주일 3번을 기도했더니 미카엘 천사가 오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니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는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예배 시간에 여기 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천사가 일을 한다니까요. 예전에 유명한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볼 일이 있어갖고 어딜 가셨대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한테 기도를 시켰대요. 새벽 기도. 너무 전도사님이 이게 어른 설교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밤을 새갖고 그래서 준비해갖고 갔대요. 일찍 가갖고 잠도 못 자고 피아노 처음 반주하듯이 막. 그래서 예배 시간이 됐는데 한 명도 안 오더래요. 담임 목사님이 아니고 전도사님이 아니까 오늘은 쉬자. 교인들이 한 명도 안 오더래요. 그래갖고 너무 분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막 억울하고 그 혼자 울고 있었대요. 근데 성령께서 야 혼자 예배하면 되지. 혼자 찬양했대요. 기도하고 20분쯤 지났는데 느낌이 오더래요. 뭔가 누가 여기 와 계신 느낌. 성령께서 내가 여기 와 있어. 그 영안을 열어주시는데요. 의자에 천사들이 가득 있더라는 거예요. 의자에 예배 시간에 천사들이 가득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끝날 때쯤 됐는데 고등학생 하나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래요. 이름을 그냥 정수라고 할게요. 정수.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정수야 빈자리 잘 찾아 앉거라. 육의 눈으로 보면 다 빈자리인데 빈자리 잘 찾아 앉거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우리 예배 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빈자리 잘 찾아 앉으십시오. 기도하면, 교회가 기도하면 천사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에 정신이 번쩍 들어. 천사의 손에 이끌려. 그럼 어디 가요?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쓴 마가. 그 엄마 이름도 마리아예요. 마가의 다락방. 처음에 기도하던 자리, 성령 받던 자리, 성도들이 고난이 오면 어디로 가요? 처음 기도하던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머리예요.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야지? 기도하러 가야지. 근데 그때 뭐 핸드폰이 있었겠어요? 와서 보니 다 기도하러 올라온 거죠. 이건 얘기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머리가 있으면요, 저절로 다 기도할 자리로 와요. 그 문제를 만나면.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자리, 성령 받은 자들이 다 모여 기도하고 있던 거죠. 베드로가 갑니다.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교회가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게 얼마나 죄예요. 우리 교회에 기도머리가 있는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연합하여 기도하면요, 여러분 기도가 끝나기 전에 옥문이 열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3-4번은 반복해서 계속 응답하실 때까지 베드로가 문을 두드려요. 여자아이가 뛰어나와요.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 안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네가 미쳤도다. 15절. 여러분, 지들도 기도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이건 뭐예요? 니들 머리에서 나오는 거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의 머리가 돌아가죠. 이런 식으로 응답하겠지? 근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크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 너희가 미쳤도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목회를 하면서 미쳤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저 보세요. 얼마나 많은 병과 여러 문제들과 교회 하나 세우는데 이거 뭐 남들이 보면 미쳤다 그래요. 그게 됐어. 저 살아난 거 보면 남들이 미쳤다 그래요. 내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걸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령 구하십시오. 그게 능력, 에너지, 파워 이런 게 아니라 머리예요, 머리. 늘 여러분의 머리로 하니까 안 되지. 나한테 없는 머리. 하나님, 사역의 머리, 예배의 머리, 기도의 머리. 나도 없는데 우리 애도 없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이 머리를 주시옵소서. 일머리, 공부머리 정도가 아니라 기도의 머리를 주세요. 그럼 기도로 모든 것들이 정리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머리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3-4번은 하려니까? 3-4번도 할 마음이 없어요. 재수도 3수 정도는 하고 하려면, 뭘 하려면 3-4번은 하시라고요. 뭐예요? 이게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갖고 계속 반복하는 게 간절함이지. 계속 가서 물어봐야죠. 병원에 입원했어요. 통증이 너무 아파. 여기에다가 진통제를 놔놨는데 아플 때마다 누르래요. 너무 아파서 계속 누르는 거죠. 안 나와.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는, 가봐, 좀. 아파 죽겠어. 아이, 좀 자. 계속 부르면 힘들어해. 그래서 가보라니까. 또 일어나서 가보라고. 좀 가보라고. 그럼 가요. 간호사가 힘들어하든 자고 있든 데리고 오는 거죠. 내가 죽겠는데. 그게 간절함이에요. 3번은 불러봐요. 안 오나. 반드시 오지. 기도를 3번을 안 하네? 그렇게 간절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오시라니까? 기도의 머리를 구하시고 간절히 3-4번은 기도하실 수 있는, 보면 다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다. 신기하지 않아요? 말씀이. 예수님도, 베드로도, 바울도. 근데 여러분은 왜 기도를 안 하세요? 기도 제목만 적어낸 걸 기도인 줄 알아. 그거 다 날아다닌다니까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머리 받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의 머리가 기도머리로 바뀌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3-4번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런 말씀을 들을 거예요. 너희가 미쳤도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는 일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세상의 공부가, 모든 것들이 그 머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가 그 머리를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DNA로 공부하려니 공부머리가 없으니까 안 되고, 관계, 사회성의 머리도 없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아야지. 그래서 성령 받아야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의 머리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영, 보혜사, 우리의 중보자, 성령을 받으면 그분이 내 머리가 되셔서 다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머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게 내가 혼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지, 몇 사람이 기도할 제목인지,
온 교회가 기도할 제목인지, 온 가족이 기도해야 될 제목인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 집에 온 가족이 기도해야 될 문제라면 온 가족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이 일하시는 귀한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3번 이상 반복하여 한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니, 간절하다며 제목만 적어내고 끝날 것인가? 한 번만 이야기하고 끝날 것인가? 죽기로 여러 번 계속 부르짖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 너희가 미쳤도다 고백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기도의 머리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